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금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이 절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이 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높여드립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나래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부르신 후에 오해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씩씩 물리친 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각 가정과 채소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간격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염려와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코로나19를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곤비치 말게 하시고 피곤치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간증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수련을 통하여서 124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말씀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에 떠날 때 참 열정들이 식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사역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족식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떡을 나누며 서로 참 간증하며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내일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홍자영 자매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 접견실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4부로 드려집니다. 예배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 개방 안내입니다. 4개의 문만 개방이 됩니다. 위치와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됩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예배 업로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학 생활 및 매일 성경 배부 안내입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 30분간 지정된 장소에서 예층별로 배부합니다. 인쇄소 사정으로 인해 방학 생활은 다음 주에 배부되고 오늘은 매일 성경만 배부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여름 새벽 수련회가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며 녹화된 영상은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교환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친 모임 마무리 및 예친 방학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예친별로 자유롭게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학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달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등록도 가능하니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온라인 골방 기도가 7월 4일 매주 토요일부터 이제 오후 10시 유튜브 채널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학부모,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국내외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사랑 1교구 이현순 권사님의 자녀 고은혜 양의 결혼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대구중앙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그동안 교회 차량 운행으로 수고해 주신 황춘영 집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4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이 중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로 한번 모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후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막 코로나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확진자들이 또 수도권에서 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 또 잘 협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보 3면에 이전 내용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서 후반부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문맥들, 흐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만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40장 1절부터 42장 1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사람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질서를 바꾸어 놓으시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는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종을 통해
통해 가지고 이제 본질적이고 또 우주적인 그런 구원이 주어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18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피는 말씀은 이제 후반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예고했던 이스라엘의 그 구속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제 42장 18절부터 25절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맹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취당한 종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물 가운데 그리고 또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또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동서남북 땅 끝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의 앞부분입니다. 탈취당한 종이 이스라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제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정인으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정언할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출바벨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바벨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진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새로운 바벨론, 새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출애굽은 결국은 바벨론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출애굽, 이 출바벨론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두 가지 내용, 새로운 출애굽에는 또 두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더 다루게 되는데, 이제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다음 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그러나 야곱아. 앞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로운 일을 보면 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덜짐승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시고 부어주실 텐데, 그러나 현실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괴롭게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번제의 양 그리고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의 양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생 제사를 명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희생 제사를 요청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그들에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제사를 그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는 아마 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가장 지루하고 또 좀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실 때 그 제사는 소위 제산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다 다르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릴 수도 있었고, 그것보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을 드릴 수도 있었고,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서 비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형편에 맞게 다 제물들을 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얼마나 비싼 것을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자신들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드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여기 거절했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나칠 정도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번제와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성전 문틀만 밟았을 뿐이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이 내용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다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분명히 양도 소도 때로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전락되어지니까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배 자체까지도, 제사 자체까지도 거부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또 사랑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께 무슨 무거운 짐을 지워 드렸느냐, 너의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 모습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발견이 되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구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대신 죄의 짐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고롭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좀 우리들과는 좀 어떠신 것 같나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참 처음 이제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제 함부로 지금 현장에 모이는 거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어제 주말만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여러 확진자들이 참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것이 유익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역자들의 통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역자들 통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현장에서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여러분 이제 내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부합되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모임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누군가의 강요,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는 모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서울로 학교를 진학하면서 서울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정말 교회를 정할 때 저에게 바로 주어졌던 일,
정말 제가 이렇게 대구는 뭐 제 홈그라운드였으니까 가면 뭐 빠진다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거기 가면 저희 친한 친구, 우리 부모님들의 친구, 우리 할머님들의 친구 뭐 다 계셨어요, 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도 누가 왔는지, 내가 가지 않아도 안 왔다는 걸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처음 누려본 자유였어요, 자유. 야, 정말 자유였어요. 그런데 그때 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누가 나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 하나까지도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고 또 오라는 사람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소그룹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교회 작은 봉사라도 교회에서 나한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홀로서기의 시간이었어요. 누가 거기에 뭐 저를 독려하거나 저를 통제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소그룹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봉사에 뛰어들게 되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제 삶 속에 주어졌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 2년의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목사님들에게 통제를 받거나 사람의 눈 때문에 하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의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 될 수 있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되고 나중에는 그 기회조차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그 예배 대신에 죄의 짐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정말 성경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자리에 놓여져 있지만, 여러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도말은 뭔고 하면 문질러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기록들이 다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록들을 문질러서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청년들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제일 혼란스러울 때가, 자기들이 부모님이 보실 때 큰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감동을 받아 눈물 뚝뚝 흘렸는데, 헷갈릴 때가 언제냐? 6개월마다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너 6개월 전에 그런 잘못을 했잖아. 또 이제 1년 지나면 또 1년 후에 너 그때 너 이런 잘못했잖아. 분명히 용서해 줬다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용서가 아니죠. 용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깨끗
깨끗이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깨끗이 그걸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살피다 보면 이 긴장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강렬한 긴장,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엇이냐?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미래, 지금의 이스라엘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긴장이 어떻게 해소되겠습니까? 계속 진행이 돼요. 앞으로 여러분 살펴보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긴장이 언제 해소가 되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바로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고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절망적인 백성들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시작점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의 짐만 가득 지우는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겠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시겠다. 어떻게? 그분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26절에 하나님께서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꼭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 나는 남보다 달라. 그래도 하나님 이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그래도 남하고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법정에 불러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너희들은 의롭다, 너희들은 다르다 하는 거 한번 나타내 봐라. 그러면서 27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다. 너희들은 시부터가, 이 시조는 누구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바로 너희 시조부터 범죄했다. 야곱은 누구죠? 바로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남을 넘어뜨려서 자기가 잘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너 시조부터 범죄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교사들, 여기 교사들은 대부분 그 시대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 시대,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영적 교사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떠냐? 나를 배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너희들의 시조도 잘못되었고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들도 나를 배반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세 가지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28절의 첫 번째는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겠다.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와 치욕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성소의 어른들을 수치스럽게 치욕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버려둠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버려두겠다. 여기 진멸이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이제 구약 신학에서 자주 요즘 등장하는 표현, 헤렘이라는 단어. 이거는 뭔가 하면 여리고성이 바로 헤렘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대상,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이 악이라는 것은 완전히 심판받아야 돼, 완전히 없어져야 될 대상, 그것을 설명할 때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진멸이 뭔가 하면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대상, 그 헤렘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비방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였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시조부터 뒤틀려져 있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들도 뒤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어른들이 치욕을 당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렘,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헤렘으로 내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세상 가운데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결론은 무엇이냐? 어떤 희망도 그들은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내적인 모순 때문에 여러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원래 원문에는 순서가 그러나 이제 들으라, 그러나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러나 이제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향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너를 만든 자다, 그리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 1절에 나왔던 표현이 또 반복되죠. 나의 종 야곱.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똑같이 반복되는데 내가 택하는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수르나,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들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수룬이라는 표현, 이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제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신명기 32장 그리고 신명기 33장, 소위 모세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르칠 때 그때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해요. 여러분, 여수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입니다. 애칭. 원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우리 가족들과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때로는 이제 애칭으로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그 사랑과 친근함을 나타내죠. 그것처럼 이 여수르는 뭐냐?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 때문에 정말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부르시느냐? 바로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택한 의로운 자야. 이렇게 사랑을 담고 있는 애칭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통해서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고 너희는 나의 작품이고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거고 너희는 누구냐? 나의 여수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보니까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끈질기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끈질기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더 끈질기게 붙들고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왜 믿음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도덕 교육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삶이 행복할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끈질기게 죄를 짓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 더 끈질기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나의 미래가 바로 나한테 달려져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삶을 가장 뒤바꾸어 놓았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착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나의 구원, 나의 미래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내가 악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끈질기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삶은 짓눌렀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를 믿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삶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 제 삶에 바로 소망이 생기게 됐어요. 나의 구원, 나의 미래가 나 자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들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삶에 정말 참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소망이 결국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제 마음을 이끌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보다 더 끈질기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앞에서 살폈던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었고, 이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이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거다. 누굴 염두에 두고 있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만큼 탈진되게 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줄 것이고, 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의 그 마른 땅,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이 그림을 먼저 그리게 하고 이제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것처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출애굽, 이런 신약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에는 세 가지가 언제나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출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과거를 청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순을 청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를 도말하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도말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끗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과 관계있습니까? 건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 그의 복, 그의 영과 그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의 영이 부어지면 그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4절의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풀 가운데와 시냇가의 버들을 그냥 같은 대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사막에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죽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 죽었던 땅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 그게 새파란 바로 풀들이 무성하게 피어납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바로 그들은 그 사막에 무성이 채우는 풀과 같이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시냇가의 버들은 그게 무성할 뿐만 아니라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그들은 우뚝 솟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성과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은 우리 한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백성의 후손들은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풀과 시냇가의 버들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해석은 같이 대꾸로 보는 거, 이건 대조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풀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풀 가운데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우뚝 솟은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두 가지를 취하셔도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죽음의 땅에 생명이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탁월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왕성하고 그리고 또 탁월한 우뚝 솟은 나무가 되고 나면 5절에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의 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 후손들이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왕성한 그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면 그때 여기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여호와께 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하나님 백성됨을 새기고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온 백성한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헤렘, 정말 진멸당한 존재처럼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이 씻어지면 여기에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게 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사막의 풀같이 무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냇가에 심은 버들나무처럼 세계 가운데 탁월할 수 있는 우뚝 솟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 다시금 이 어두운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때로는 괴롭게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이것조차도 거부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무거운 죄의 짐과 그리고 죄악들로 하나님을 힘겹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말 세상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한국교회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시조도 범죄했고, 지금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죠? 성소의 어른들이 세상 가운데 치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정말 이제는 진멸당할 존재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여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끈질기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들보다 하나님은 더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저의 영혼 속에 다시금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어두운 과거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풀같이 무성하게 하시고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우뚝 솟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구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그 새벽 수련회 2주차입니다. 2주차. 지난주에 저희들이 강의안을 1300분 나누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나면 꼭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지난주 새벽기도 때 현장에 참여하신 분이 몇 명인가, 이거는 뭐 교역자들이 저한테 보고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드린 사람이 몇 사람인가, 그리고 뒤에 이제 업로드된 설교만 들으시는 분이 몇 명인가, 제가 계산을 다 합니다. 사실은 제가 노는 것 같지만 다 합니다. 다 해보니까 항상 800에서 900일.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나누어 드린 게 1300명인데 뭐 둘이씩 봤다. 근데 새벽에는 웬만하면 둘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한 900명.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본전 생각이 팍 나는 게, 여러분 이제 요번 주 한 주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도 좋고 실시간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저녁에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1300명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번 보셔서, 저는 뭐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뿌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3절 4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성전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끈질긴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보다 더 끈질기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제 영혼에 뿌려주셔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이 흐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 수련회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저희들이 또 지날 때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풀같이 무성하고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탁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고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또한 아버지여 새벽 수련회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